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은 아주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현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척되는 일이 없고 일이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점 자신이 빠져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외쳤죠. 학개는 보이는 성전을,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선지자 두 명이 외친다고 사람들이 움직일까?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점점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 하지 마라 선언했거든요. 이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들이 라고 하는 점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이 초라할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내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오늘날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시고 나무 뿌리 붙잡고 동물 속에 기도하고 다 좋은데요. 환상은 그런 데서 임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행하지 못하던 걸 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환상인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별거 없었어. 오늘이라고 별거 있겠어?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능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에게 환상을 무려 8가지나 보여주셨나? 하나 두 개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선지자인데. 근데 왜 계속 보여주시나? 그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명확하게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잡으면 돼요. 8개 다 몰라도 돼요. 하나만 잡아도 그 환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깨우침이 충분해요. 저는 그래서 이 스가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상하고 환상을 어떻게 설명해요. 환상은 본 사람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환상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깨달아도 그게 어딥니까? 하나만 봐도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하나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매일 오늘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온전히 설명되면 좋겠고 온전히 선포되면 좋겠고 온전히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면 또 어때요? 오늘 이상해, 모르겠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렇게 집에 가도 괜찮아요. 계속 묵상해 보시죠. 계속 한번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 한번 거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다 보면 지난번에 몰랐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오늘 해석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헤매던 말씀이 오늘 찾아지기도 하고 또 오늘 헤매는 말씀이 내일 찾아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두 번 왔다가 별거 없네 가버리면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적은 걸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가운데 다 있었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환상이 또 시작됩니다. 이 환상은 8번째 환상 중에서 5번째예요. 8개 중에 5번째 환상인데 여러분 스가랴는 뭘 강조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자라고 그랬죠. 예배자.
예배자의 열심과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뭘 강조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는 대제사장이니까. 오늘은 누굴 강조하나? 스룹바벨을 강조합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의 총독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 식민지에서 총독은 왕의 역할을 하죠. 게다가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적통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어디에 나오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충분히 왕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즉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왕인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합하면 뭐예요? 이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오늘 완성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늘 왕 스룹바벨 합하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요.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각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야 기가 막힌 걸 오늘 들었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거 오늘 들었네. 이야 오늘 정말 나는 정말 참으로 복된 날이다. 이게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우리를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말해주는 거죠. 자 보면서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니 뭘 보는지 뭐 보여주고 나서 말을 해야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 뭐냐면 정확히 보란 말이에요.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정확하게 봐. 중요한 거야. 잘 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순금 등잔은 어디 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있죠. 성소에도 있었고 성전에도 있었고. 성소에 특별히 어디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일단 성막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거기서 동물을 태우죠. 그래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죠. 그게 우리의 속죄죠. 속죄가 일어난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넘어가서 뭐가 있어요? 성전 뜰에 번제단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물두멍을 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생명의 양식이자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 등잔대가 있어요. 여기 등잔이 있는 거예요. 7개의 등잔. 메노라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양쪽으로 3개. 그래서 합하면 7개. 7개의 등잔대가 서 있어요. 그 불이 항상 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죠. 그리고 우리 바로 하나님 백성을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7 빛으로 비추고 있죠. 그리고 거길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고, 향단은 우리의 기도죠. 향단을 지나면 휘장을 열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던 돌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는 2 그룹들이 있고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등잔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7개의 등잔이 하는 역할은 밝게 비추는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요? 떡에 비춰요. 12개의 떡,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잔이에요. 그런데
그 등잔에 있는데 오늘은 등잔에 뭐가 있냐면 갑자기 기름 그릇이 나와요. 기름 그릇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던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둘을 연결하는 관이 있다. 그러니까 7개의 그 등잔에 연결된 관이 7개의 관이 있어서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연결되는데 그럼 그 기름 그릇에는 어떻게 기름이 쌓이나 자동으로 바로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2개의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 자이트라고 하는데 이 자이트에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흘러서 기름 그릇을 채우고 그럼 그 기름 그릇이 7개의 등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동 시스템이죠. 즉 우리는 원래 성막이나 성소에서는 성전에서 이 등잔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갈아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기름을 더 채워주고 넣어줘야 이게 항상 유지가 되는데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등잔에는 기름을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모아져서 기름 그릇을 채우고 자동으로 이게 또 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등불, 하나님의 교회에 비춰지는 빛은 사람이 기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금 비추어 가시고 하나님이 유지해 가신다는 거죠. 2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2 감람나무가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지가 감람나무라고 지가 뭐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감람나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를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한 감람나무는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왕 스룹바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 감람나무로 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가 모여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 스룹바벨,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 셋이 만나면 메시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기름이 흘러나와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2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 이 감람나무를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로 인해 교회가 유지된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다.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한 말에 속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복잡하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이걸 한번 본인이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4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높임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천사를 높이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묻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해석할 때 중요한 물어봐, 느껴봐.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왜 이런 말씀하셨지? 아니 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 꼭 이 말이어야 되나? 라고 물어보는 게 해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보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이 참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다. 시험에 들게 딱 좋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나를 도우사에 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의 손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주의 손이 아니면 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손이 아니면 괜찮을까? 돈의 힘으로 나를 도우사? 아니잖아요. 조상님이 돌봐 나를 도우사?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 나를 도우사? 아니잖아요. 바꿔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주의 손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를 도우사는 혹시나 나를 돕지 않아도 괜찮나? 괜찮네. 주의 손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는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될까? 저거면 안 되나? 저거면 안 되나? 바꿔보는 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오직 주의 손으로만 가능하구나. 나를 돕지 않으셔도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더 커지는 거죠. 말씀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야, 너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야, 나 또 괜히 보여줬구나.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 너 이거 확실히 모르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모르는 말이 맞아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환상을 한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6절이 중요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모른다고 확실히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든지 우리 머릿속에 깨달음을 주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느끼게 하시든지 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난 신학도 전공 안 했는데 말씀 읽다가 물어본다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물어보면 알게 돼요. 그게 영적인 신비예요. 말씀을 읽다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보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스가랴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등잔에 대해서 보여주시고는 스룹바벨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금 총독인데요. 힘이 빠져 있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성전 재건 16년을 쉬었잖아요. 왜 쉬었어요?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쉬었어요. 사람들 마음도 이미 떠났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등잔을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모아지고 그 기름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 그 영으로 계속적으로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성전 재건은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엄청난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똑똑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이 장로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권사가 되면,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릿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인이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무슨 박사 아니라 무슨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 아니고 오직 이거다 말씀하시면 그건 최상급이에요. 그건 절대로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최고급인데, 오늘 보세요.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건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 토를 달고 하나님 그래도요, 담임 목사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좀 장로도 좀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 그래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신 거예요. 어떤 교회의 지리적인 특성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주변에 좀 학군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어디다 갖다 붙여 하지마 하고 하는 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믿으면 그때보다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그때부터 괴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제가. 담임 목사가 이걸 못 믿으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정말 죽도록 설교 준비를 잘해서 오늘 대박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이래야만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부담스러워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실력 보고 인간의 인기 보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여러분, 성전 재건도 오직 주의 영으로밖에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뭐예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아닥사스다를 비롯한 이 주변 왕들이죠. 큰 산아, 네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머릿돌을 설치하면서 자, 이제 마무리, 성전 완공식을 하는 그날에, 여러분 머릿돌,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이 중요한데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돌이라고 나오면 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돌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돌이 나오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의 머릿돌이 누구시냐? 완성하게 만드는 최후의 마지막 점을 찍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아서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는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머릿돌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은총이요? 여기서 hen이란 말, 은총이란 말은요, 아름다움이고요, 즐거움입니다. 아름다움, 즐거움. 오직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그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은 잊혀집니다. 여호수아는 사라집니다. 스가랴는 멀리 떠나버리고 뭐만 남느냐?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은총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보이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해요. 또는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어떤 때는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 평안해져요.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이놈의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때려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지켜내는 예배자들, 기도의 자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인데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노란색 쳐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시작했어요. 그가 마치게 하신다. 즉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성전의 건축이 아직 시작도 못됐고 아직까지 너무 미미하다고 말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수평을 맞추는 줄이죠. 이제 다시금 다림줄을 내리고 성전 건축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이 뭐예요? 아까 1절에 나온 일곱 등잔이죠. 2절에 나왔던 일곱 등잔. 이 일곱 등잔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 즉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시나?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을 보시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도 보시고 그들을 높은 산같이 높아진 그들을 평지로 낮추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바로 이 일곱 등잔대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심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예배가, 내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비록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내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홀로 외롭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 이 일을 마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가 받았던 환상 가운데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눈이 뜨이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벅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우린 초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고 지금 하는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로 새롭고 날로 놀랍고 날로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자를 지켜내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우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